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내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직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필립의 말을 듣고 많은 표적도 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지금 빌립이 나옵니다. 근데 빌립이 나오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6장 초에 보면요,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과부들은 이렇게 섬기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에 이 사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구제하는 일에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유대에 살지 않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들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 과부들을 데리고 저렇게 돌아다니냐. 그리고 또 이 과부들이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과 같이 다니다 보면 어쩌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음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폐역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하고 이 봉사로 다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니네들 중에 성령이 충만한 우리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행정과 모든 이 접대 그리고 모든 이 봉사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와 오직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무리가 이 말을 참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루고노라, 니가노르, 그리고 디몬, 그리고 바에나죠. 바에나와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7명을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들을 7명을 세운 걸 왜 세웠어요? 봉사일, 구제일, 이런 것을 행정, 이런 것을 맡기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 다음에 뭐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데 아무도 거기 반박을 못할 정도로 지혜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거 바로 전에 뭐였습니까? 분명히 행정과 구제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집사를 세운 거잖아요. 스데반, 빌립 다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스데반과 빌립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제자들이 할 것, 사도들이 할 것을 바로 이 집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 일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에 많은 민가를 하니까 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주 분을 하고 이 사람을 없이 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 모인 대상자 뭐예요? 먼저 베드로한테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각각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한 그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서 각각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는, 왜 마음에 찔렸는데 여기는 이를 갈고 저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왜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할고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듣는 대상이 다르죠. 이 베드로 여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더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것을 전하니까 마음에 찔려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각각 마음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까지 받는다고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더 믿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일부러 온 것이 아니죠.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굴복시키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며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부터 다 제사장급, 율법사들, 또 선생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 역사만 쭉 얘기합니다. 누가 더 잘 알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학자들입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해요. 그래서 맨 말미 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해서 계속 하던 것이 끝에 뭐예요? 다 구세주신 예수를 가리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성령 주시면서 얼굴이 환해졌으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을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찔러서 우린 나 죽일 것이냐? 너희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죄입니다. 이 스데반이 지혜가 없어서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죽으려고 한 것이니까요. 순교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물론 그것을 듣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돌려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마땅히 여기더라. 그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은 아시죠? 이때는 율법을 완전히 아주 추정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해서 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박해가 있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베드로가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거기 얼마나 왕성하게 많이 모였으면 이 재정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도 너무나 시간을 뺏긴다고 아까 말씀대로 집사를 뽑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고여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귀중한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2장에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좋사오냐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그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퍼뜨려야죠.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해야죠. 왜요? 지금 어둠 가운데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생명에 있는 어쩌면 다 독약을 먹어서 다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건데, 내가 해독약을 나도 먹었고 해독약을 내가 갖고 있어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자기 가족부터 구할 것입니다. 자기 형제부터 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웃까지 다 구할 것입니다. 왜요? 죽어가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살아있다고요? 이것도 멀쩡하지 않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영혼이 끝날 때 다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는데, 내가 아는데, 나는 그것 좀 맛봤는데, 나는 그 해독약을 먹었는데 나만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안전하겠냐고요. 잠자는 자를 두들겨 패서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안 먹은 그 상을 본인의 그냥 뿌린 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도. 왜요? 우리는 그 해독약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안 살립니까? 이 빛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합니까? 이 약,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일단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똑같이 여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백가가 있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구원의 그 복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에다,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끝까지 가려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순교가,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박해가 왔는데, 박해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해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됩니다.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없었다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좋사오니, 집사들 7명을 세워놨는데 집사들이 몰래 행정과 이런 거 하고, 저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 하고 기도만 하고 착착착착 시스템이 갖춰지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큰 대형교회가 되면 시스템으로 나갑니다. 사람의 그 목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워낙 크니까 다 시스템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가 사실은 이 시스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스데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와요.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재정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사원이하고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면 아까 스데반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집사가 누구냐면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그때 박해오니까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도 빌립도 뭐예요? 행정과 거기 접대하는 것, 그 선교하는 것, 거기에 한 것이 아니라 아니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된 것이죠. 흩어진 교회가 돼서 가서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빌립 집사도 그 일을 합니다. 흩어지니까. 그래서 이 9절에 보니까 우리 또 빌립 집사가 만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술사 시몬. 그리고 이디오파 네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마술사는 누구냐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니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마술을 통해서요 그 막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성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 시몬이 딱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 능력과 이런 거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기하고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칫 큰 자라. 그 사마리아 성에서 최고로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빌립이 와서 자기가 보기에 별 볼 없는 사람도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표적과 기사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사람 같이 자기도 뭐예요? 빌립도 뭐예요? 보세요. 믿고 그 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참 작을 것 같아요. 진짜 참 제자들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믿는 것은 다 믿습니다. 이 앞에 성경에 보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도요, 영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믿어요.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도 믿습니다. 귀신의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구세주를 믿고 내가 따라간다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타나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까? 이 늘 은사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거듭났나 이것입니다.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믿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이 시몬도 그걸 다 보니까 기사 이적과 그 표적 이적 막 보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 나가는 걸 보니까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얘기할게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왜 나타납니까?
지금도 우리도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손 얹고 낫고 앉으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없을까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분들은 이 성령님이 그때만 계셨고 지금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그걸 중요시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이 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을까요? 베드로가 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에 일어나 걸으라고 그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요 8장 1절에서 보면 그 문득병자가 옵니다. 주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래?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라고 왔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네가 날 걸 분명히 믿냐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낫게 된 깨끗해진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삼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네 몸을 가져가 예물을 갖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깨끗이 나타나는 걸 보이고 예물을 보이고 이제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나병 환자는 성화를 못 다녔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전에 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전에 우스갯소리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고도에 아주 거짓말 하셨나요?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병을 낫게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너한테 주기 위해서 이 병 나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요? 나병 환자가 나봤자 조금 있어도 죽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바로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기에 또 뭐까지 주셔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적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뭘로 했어요? 예수님이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의 생명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알고 네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들이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 말고 이 사마리아 이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뭐냐면 개 같은 나라,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보니까 놀라서 내려가서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뭐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게 분명히 순서입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 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까? 성령이 없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주라 시인 못합니다. 당장 입으로 하고 겉으로는 표현하고 겉으로 올지 몰라도 진짜 진심으로 내가 죽음에 처했을 때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딜 선택해요? 다 세상을 넘어가게 됩니다. 다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예요?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긴다니까요.
누가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잖아요. 이런 순수한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말만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도 역사 못합니다. 말씀하면서 은사 하나도 부인합니다. 왜 그때는 생겼는데 지금 없습니까? 지금 우리 귀신 쫓고 손아지게 낫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깨닫게 한 다음에 호련히 성령께서 또 사라지게 만듭니다. 왜요? 그 감사와 그 영광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도 요즘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전부터 제 병도 났지만 그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쫓으며 병을 고치는 그 은사를 받았잖아요. 많은 데를 가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건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못나고 못됐거든요.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한테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제가 그냥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요? 제가 그들보다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요. 세상에 어느 목사보다 저 못났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런데 왜 나타났을까요?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낫게 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서 어떻게 해요? 성령까지 주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것을 저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요? 손을 놓고 기도해도 안 나요. 저는 그 분명히 믿거든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분명히 낫게 하는 거 믿었어요. 안 나요. 어디 가서 언제 기도만 하면 한번 더러운 귀신 한번 나와갖고 그냥 별 소리를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떠나갔는데, 언제부턴가 귀신이 바로 안 나와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다녔었는데, 언젠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지금도 하나님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귀신 내쫓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합니다. 다들 할 수 있어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시게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어쩌면 제가 기도하고 간 다음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제가 귀신을 내쫓는데 안 나갔는데 그것이 어떤 교회를 가든지 다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 바로 그 앞에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물론 감사했어요. 그 전에 사실 본 앞에서 귀신이 나가고 떠나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그죠? 바로 실제로 보이니까. 역시 하나님이다. 그러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자랑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전해야 될 텐데 그걸 통해 아니라 이 쓰임받는 나도 봐라. 이런 것이 늘 들어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저를 높이지 않아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따라다니면서 뭐 어떻게 했는지 성령 받기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성령 받는 게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안수만 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성령님은 언제든 내가 너한테 들어서 함께 하겠다 하고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사 이런 걸 다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현대교회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옛날 거라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성령님이라고 지금은 다른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씀 하나도 변개치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이 없어서 안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의 은사를 부인하니까 안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은사를 보여주십니까? 나에게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때 어떻게 성령까지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까지 안 받으면요, 이 믿음에서 헛것이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봤어요. 안수하니까 성령까지 받는 거 봤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안수를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오해한 거죠. 그냥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시니 네 영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지금이요, 이거 보면 아우 진짜 마법사 시몬 그 엉터리다, 진짜 웃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해요. 지금 현대 교회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교회도 돈으로 돼요. 왜 믿음이 돈으로 될까요? 믿으면 믿음의 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없어졌어요. 현대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어차피 한 번도 변개치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언제나 거룩하게 나갈 것입니다. 어디서는 참 허망한데 참 거기 매달리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기독교라고. 새로운 사도, 신사도, 어떤 거기 자기네들이 거기서 뭐 선지자, 사도라고 막 사도 책봉식까지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테드 멘틀이라는 사람은요, 온몸이 문신입니다. 이쪽엔 메두사, 또 이쪽은 그 천왕신, 온몸에 문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다니다가 또 스텝하고 눈이 맞아서, 그 집회하는 도중에 눈이 맞아서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살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추정하고 거길 가요. 그 사람들 초청해서 한국에서 집회를 해요. 그 신사동도하는 그 집에 많이 갑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에서 성령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 운동하는데 뭐 개같이 엉엉엉 짖고 귀신짓 하는 것까지 하면서 좋대요. 홀릴 앞은 막 웃어요. 거룩한 웃음이래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벌써 현에 보는 형태에서도 여러분이 거룩한지 아닌지 모릅니까? 그들은 능력도 없습니다. 보면 다들 뭐예요? 예언밖에 없어요. 그런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상적인 보통 교회라는 데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어디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도 다 보면 그 자식들은 누구 닮아요? 부모 닮아갑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신앙이 좋고 열심히 따른다면 그 자식들은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죠. 지금 자식들은 그거 보잖아요. 자식들은 그 앞에서, 부모 앞에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듣는데요. 앞에서 얘기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자식들은 뻔합니다.
엄마 아빠도 저러는데, 우리 친척도 어른도 저러는데,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고도 믿음 좋았으면 좋겠다고요? 전 지금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 못 보여줬나 봐요. 저는 나름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 보여줬나 봐요. 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돈을 줘서 그 성령 받는 그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그럼 나도 내가 손 얹으면 다 능력 받게 해요. 그 전에 마술사같이 마술을 부렸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삽니까?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네가 악도에 가득하고 불의의 멤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불의에 가득 차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처럼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어디에? 속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들 중간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열심으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귀신에 속해 있습니다. 중간쯤에 나도 어디 있다 안 해요. 성령이 있든지 귀신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이 시몬 아니면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네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걸 회개하고 이 사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주께 기도하여서 지금 말한 것이 그 저주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걸 회개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변명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마리아인들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주의 사자가 그 다음에 빌립에게 또 임하여서 남쪽으로 가는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그러니까 성령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빌립을 보내줍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봐라.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가 얼마니까 먼 곳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그 여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복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니까 빌립이 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 보고 네가 이걸 깨닫느냐? 이때 간절합니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깨닫겠습니까? 올라와 주세요. 와서 이 성경글이 읽으니까 무엇입니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장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례를 말하며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했더니 그 네시가 빌립에게 도대체 이것이 누굽니까? 빌립이 빌려로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이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인데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얘기지만 이 교회 예배 나오기 위해서 참 힘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 6시, 7시까지 있다가 들어가니까 그 잠에 취해서 어떻게 10시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부모는 이렇게 기도하죠. 그 직업을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직업을 주세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보다는요. 그런 직업 안에서도 하나님 믿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거저 주신 게 없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걸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를 찾으신 거예요. 물론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까지 끌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땐 끌어주시죠. 끌어주세요 할 때. 내가 손 내밀 때 잡아주시고 끌어주십니다. 즉,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것입니다. 간절히 원할 때. 그 믿음이 그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는 것이 가겠죠? 침례받아도 되겠죠?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술을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담불에서 내려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아까 말씀드린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가 버렸습니다. 뿅 사라지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이 참 대단하셔요.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고 지혜로울까? 우린 이렇게 칭송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우린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짜 칭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서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받아서 기쁘지 않습니까? 이 살 길을 열었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디 이 세상의 기쁨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잠깐이면 없어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에 왜 집착을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것을 받았는데, 영원한 것을 받았는데, 아까도 찬양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왜 헌금하고 그걸 바치라고 합니까? 우리 열심과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헌금을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억만금을 바친다고 하나님께 그 진짜 눈 하나 깜빡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분한테. 근데 왜 바치라고 하실까요? 꼭 이어갔습니다. 이 많은 물질이 있는데 내 건 요만큼입니다. 야, 네 거 그거 다 넣어. 거기다 내 걸 다 넣습니다. 넣어봤자 물방울 하나도 안 되죠. 그 큰 데 넣었는데 그걸 갖고 뭐라 그래? 이거 나눠 쓰자. 너도 다 나눴으니까 내 거 다 나눴으니까 같이 나눠 쓰자.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고 내 작은 건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걸 다 내놓으면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눈물과 열심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다해서 내놓으면 하나님은 꼭 조금 넣은 것 같고 야 이거 우리 다시 나눌까? 이런 수지 맞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헌금 조금 하고 노하고 하는 거 뺏긴다고요? 그 자만 때 못하고 예배하는 거 넣는다고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드린 것은 내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을 받는 것이에요. 시간을 그렇게 쓰십시오. 기도하는 데 시간 쓰시고 찬양하는 데 시간 쓰시고 말씀 보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갚아주신다니까요. 오늘 빌립은 이 성령이 짱뿅하게 나타나니까 아스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성령에서 인도하시면 그 간절히 바라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까지 임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진짜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길어야 100년인데
우리는 여기에 목매며 삽니다. 이 세상이 곧 잠시면 없어질 것 같고도 아둥바둥 싸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을 믿기에, 약속으로 주신 것을 믿었기에 이제 작고 작은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합쳐서 야 반씩 나누자, 그 큰 걸로 나눠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이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어떤 어려움과 세상에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인 것을 알기에 견디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근데 이겨 주님 앞에 열리관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셔서 이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실 걸 믿습니다. 우리 부패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 더러운 마음을 내어주시고 거룩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선물로 성령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이 쓰여지는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며 빛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